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그래서 그동안 4주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랑의 그 은총을 회복하는 가운데 오늘은 기뻐해야 하는 기쁨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성탄절에 하는 그런 인사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세상 사람들 쓰면서 즐거운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즐거워할 이유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탄생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평화가 깨지면 살만 나지 않죠. 고통 속에 참으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의 합창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가 우리 즐거움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닌데 기쁨은 우리의 생활의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살 의욕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뭔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줘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력 있는 그 근거가 뭐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려면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스스로 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기쁨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 기쁨 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으니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쁨이 내 마음에 유지되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죠? 내 스스로 내 자아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불행을 주는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인이 그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천국 환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불안의 이 심리를 자꾸 가지고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러한 사연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인디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평화스럽게 지내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두렵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충격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이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그 성탄절은 세계적인 종교의 절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정부에서 그것을 할리데이로 바꿉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차별이 된다. 그러니까는 성탄절의 기쁨을 말하지 말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한다면서 이런 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작년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키는 이런 행사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주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우울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성탄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종일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은혜의 때가 경험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됐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나라의 국권이 세워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언약을 상속하리라. 그 상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구원의 날이 왔고요.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그 동정녀의 몸에 잉태의 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참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자신을 불륜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 두려울 때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받은 여인,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은총을 입은 이런 인사는 이 어찌민고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까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게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보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도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것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계집종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이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칭호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인사를 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시바이처라고 널리 알려진 장기래 박사님이 80회 생신에 가장 기뻤던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첫 아들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희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그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면서 그 마라톤에 금메달 딸 때였다. 근데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믿게 되었대. 그것이 내 생애의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앞에 두 가지는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게 최고의 기쁨의 순간은 예수님의 은총을 잊고 예수님을 믿게 된 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때가 가장 최고의 날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천사가 참으로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에 그때 천사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좋은 소식이 세상에서 뉴스를 봐도 별로 좋은 소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좋은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문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전파되었는데 이게 바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파가 됐어요. 누군가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한 그 구전에 의해서 전했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전함을 받았던 방송을 통해서 전함을 받았던 어떤 미디어에 의해서 전파를 받았던 간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산권에도 복음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공산권의 복음을 반대하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은 이걸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가장 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좋은 소식인 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실 때에 그 전파되는 이 역사가 엄청나게 그렇게 전 세계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주, 주, 그리스도라는 세 이름이 천사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붙였던 세이버, 구주라고 하는 이름이 아기 예수에게 붙여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기 예수님께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과연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왕, 선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기 예수께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목자가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범상치 않죠.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런 칭호를 붙여요? 왕보다 뛰어난 왕이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세주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유앙겔리온은 그야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과연 나에게 복음이 되었는가?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과연 기쁜 소식인가?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마도 나에게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을 누가 죄의 짐에서 우리를 벗겨줄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나를 안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도 잘 몰랐죠. 그렇게 무지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만 하면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굿뉴스, 굿뉴스, 이게 복음으로 말할 때는 굿뉴스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게 막 그냥 전파하는 파도 타기처럼 막 그냥 영적인 이 움직임이 엄청나게 밀려서 그냥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사회가 즐거우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으니 우리도 그 전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평강의 왕,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예언되어졌는데 한 아기가 낳았고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낳았다는 것과 주었다는 말이 다르죠. 이미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 아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형으로 된 것이 예언적인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과거라는 말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될 것을 성경은 기록할 때에 낳았고 주었 바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과거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시제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연결되면서 감격스럽게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육시한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이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모사와 기묘자라.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이 이게 다 따로따로 콤마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더풀 카운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상담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고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참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동등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이렇게 전능하세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죄인을 참으로 용서하시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이러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을 아버지로 동등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보호자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는 이방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데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온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왕인데 우리가 외면한다? 왕인데 거지같이 취급한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정사라는 건 나라, 거버먼트, 하나님의 통치에 그 주권이 더 강해진다. 평강이 더해진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의 사회가 평강이 더해지고 우리 가정의 화평이 더해진다는 말이죠. 다윗의 왕자의 그 권위보다도 더 위대한 권위가 이 땅에 임하면 참으로 다윗 때에도 그 나라가 강성했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성하게 임할 것인데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열심은요, 질투예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지만 저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야죠.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의로운 삶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정의와 공의로 보존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강의 왕을 모셔서 피스메이커로 살면 하나님의 기업이, 유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5절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영의 역사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피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로다. 얼마나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식의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모략의 영을 주옵소서, 모략은 카운슬 나를 상담하시고 나에게 청명을 주옵소서, 참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공의를 지키는 지혜를 구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고 속지 말고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평강의 왕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찬양은 이 올해에 공의가 사라진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공의로우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의 감격과 함께 또 그런 열정이 솟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반주하지 말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평화가 왜 깨진 줄 아십니까? 공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나요? 우리가 공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곁길로 가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의 마심으로 우리의 병까지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입니다.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공의. 내가 이 땅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내가 불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리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되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 불의한 재물, 불의한 것을 가지고 즐긴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는 사라집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설정해 있는 자리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의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의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나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막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있었다면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은 목자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의 대명사,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성전 밖에 뜰에서 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구유는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구는 비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희망을 바라보며 그 별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황과 유황과 몰약 최고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비천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 같은 비천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된 거 자랑을 누구한테 할 겁니까? 여러분 잘된 거 겸손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낮추지 않는 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아야 주님을 경배하지, 어떻게 아기 예수 앞에 내가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그 자리가 아기 예수님의 그 말구유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물질을 얻고 잘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어요. 은총을 입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평화가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평안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이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팍팍한 이런 사회 속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평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평강의 왕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았어요. 조카 롯이 그 사해 5개 동맹과 함께 있었던 그 나라와 엘람 동맹국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소돔 땅에 살던 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가신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롯을 구원해내서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갖고 온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살렘 왕에게 드렸던 예물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자에 거하시는 주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거룩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참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전쟁 위기 가운데 있죠. 지난해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더 공격해서 날마다 테러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평화의 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화의 땅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적하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살겠는데 그 중동에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진멸하려고 하는 이 아랍의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기뚜에 이 세력들이 몰려가지고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제3전을 지금 지으려고 옛 성전터를 회복하려고 지금 애쓰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게 전쟁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편 120편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그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 전쟁과 난리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게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땅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되돌아주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역사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평강의 왕 오신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가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무조건 죄의 사함을 받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달라요. 이거는 킹 오브 프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통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감히 여러분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 고치는 가운데 왜 평안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내 병도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이 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아니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검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왜 갑자기 평화의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인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를 주려고 나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려고 하지만 이 평화를 깨트리는 사탄이 여러분의 집안 식구다. 원수가 집안 식구 안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죄를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못 봐주겠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죄를 덮고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결국 사탄의 이용을 받아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됐는데 완전히 인간의 행위로 사람을 속박하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로 속박하는 이 사탄의 이 또 장난이 있었어요. 부유한 자는 자기 부자를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보다는 강탈해서 더 부유하게 하고
더 부욕해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 탐심의 사람이 된 것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선하게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억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억압하고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그리고 부로 그 사람의 그 인권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다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탄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만 그것이 끊겨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힘,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아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평안과 성령이 연결됩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호, 그런 유명한 작가로서 정말 부요를 누렸어요. 그런 귀족의 출신으로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한 걸 가지고 어느 날 시골에 마을에 갔는데 어떤 농부가 그렇게 평화롭게 모습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평화롭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평화롭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때부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참으로 진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불안을 행복으로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 그것은 여러분이 상속자의 자리에서 그런 관계가 좋을 거예요.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평화의 왕이 오셔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간구는 많이 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강의 왕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할례자에게 보면 이방이었다. 아웃사이드였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도 받지 않았고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평강의 왕을 모신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니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승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바꾸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대체물로, 대형물로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더 불안할 겁니다. 돈을 쌓으면 돈 때문에 더 불안할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도 없고 우리 안에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고 정말로 세상 살맛이 없는 이런 자살의 소문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미가서 5장 2절 에브라임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이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종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세금을 이제 더 착취하려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땡겨가지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급히 지금 산딸이 돼가지고 지금 언제 날지 모르는 이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방이 없어가지고 피난해가지고 겨우 찾은 것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 우리 안에 그 먹는 그 통이 말구유예요. 거기다가 강보라고 해서 뭐 보재기를 거기다가 좋은 말로 강보지. 그냥 그거 지푸라기 위에다 그냥 헌 옷을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나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1.1도 변함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약속에 서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무슨 보증을 갖고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쳐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아집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 친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언제라는 것이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이유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불안하면 사람들이 딴 길로 가요. 딴 것을 찾아요. 여러분,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다시 모시면서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사회에 모시고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평강의 왕을 모시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평강의 왕이요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그 평강의 왕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야만 진정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평강의 왕 오시옵소서. 다른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불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앞에 무릎 꿇려면 평강의 왕을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에게 오시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오시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공의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 되신 주님, 평강의 왕을 내 안에 늘 모시도록 주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